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한 해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시간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포부와 꿈을 설계하면서 한 해의 첫걸음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또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보다는 무엇인가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2023년에 대한 전망들, 들려온 이야기들에 2023년의 앞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포부와 꿈과 그리고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망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만큼 사시는지요? 아마 우리가 아는 만큼 산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가진 것만큼 사는 것 또한 아님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한국인의 생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다 돈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돈이 많이 있을 때에 행복할 것이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복의 가치에 돈을 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에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며 물질을 벌면서 그렇게 땀 흘리며 그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에 그 물질을 모으기를 애썼던 사람들, 그런데 부한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들이 가진 부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닐 터인데 저들의 힘씀과 애씀과 땀의 노력이 지금의 부를 이루었을 터인데 그 부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만인 이중잣대를 들이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갖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러기에 가진 것만큼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물질에 대한 지독한 관심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또 안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과에 대한 관심일 겁니다. 성과주의. 제도과학자인 한명철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필요사회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한 교수는 지금의 사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필요사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의 고유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필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성과라는 겁니다. 성과가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성과가 짖으면 성과가 없으면 실패자요, 그리고 사서 나고 자란 낙인이 찍혀 많은 사람들을 인하여 내몰릴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과라는 것이
몇 가지 병리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상대주의 확산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비교해서 성과를 더 많이 올렸다, 덜 올렸다,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 관점에서 나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과주의는 비교주의를 낳고, 비교주의는 우리의 삶 속에 피로의 문화를 가져다 주고, 이 피로의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스트레스로 사회 병리적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회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 많이 합니까? 또 하나 또 한다면 이 성과는 우리의 삶 속에 상상력과 사고력의 빈곤을 가져다 줍니다. 성과라는 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리고 비교당하며 피로가 쌓이고 누적된 사람은 상상력이나 그리고 사고력에 빈곤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멈추어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내용을 점검하거나 반추하는 일이 극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과는 상상력과 사고력의 빈곤입니다.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이 성과는 우리 하여금 소비 문화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비교주의가 필수적인데, 바쁘게 일하여 열심히 많은 성과를 내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더 소비적인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만큼 이루었느냐의 성과에 대한 관심,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바라느냐,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나, 어디에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사느냐, 땅에 썩어질 것인 저 물질이나 드러나는 것에 내 가치와 내 소망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영원성의 가치와 그리고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지고 거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1951년 압록강변까지 진격했던 유엔군에 속하는 해병대 장병들이 중공군의 계보로 인하여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고 후퇴하는 가운데 한 해병군대가 중공군에 포위되어 바위틈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살이 애듯한 추위 속에 바위틈에 은신하고 있는 병사에게 한 종군 기자가 찾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병사가 말하기를,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돈과 명예, 삶의 성과가 아니라 내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래가 알려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약속, 즉 소망이 있다면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역경, 내 삶의 힘든 일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이 넘치며 생명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삶의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이 소망, 소망이 끊어진 삶은 비대 어두운 삶이요, 소망이 끊겨진 삶은 비참한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고 삽니까? 더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더 높은 명예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소망,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요, 참된 소망이요, 그러게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저 전쟁이나 저 심판이나 저 재앙이 아니라, 삶의 공허함이나 절망이란 삶의 무력감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평안과 내일을 주는 것이 나 여호와의 생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의견이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의 여건을 보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와 더불어 부푼 가슴보다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들어오진 삶,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 이 귀한 한 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살아갈 때의 기쁨과 감사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어떤 걸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이 산소망 붙잡고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징계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저 율법서를 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가 나오면 감히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하게 예식을 정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도 감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 아도나이 주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요 분명하신 분이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을 생각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심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며 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돌아오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돌아오는 자를 위로해 주시며 돌아온 자의 약속의 갱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어두운 것은, 우리의 삶의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넘쳐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투해 버리기에,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 어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넘어서서 확실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거요 너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요 너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불투명과 불확실성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내 속에 있기에 나의 미래는 참된 평안의 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한 해요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식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말씀을 보면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지속적인 기도, 꾸준한 기도, 강청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것 어디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조지 밀러는 기도의 응답을 무려 그의 생애 가운데 5만 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구화원을 시작할 때에 준비된 것이란 선물 받은 접시 3개와 쟁반 28개와 물병 하나와 컵 1개와 소금병 받침대 3개와 칼과 복구 4개뿐입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고아를 돌아보면서 한 번도 정부의 의미나 특정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뒤돌아볼 때에 조지 밀러가 기도로 응답받은 것이 63년 동안 그 수많은 길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린 고아들을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계산해 보았더니 무려 63년 동안이나 750만 불, 지금의 돈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액수 80억에 가깝죠. 그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조지 밀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응답할 때 기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드러나는 죄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무거운 죄가 어떤 거예요? 무관심.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을 관심 없게 바라보는 것, 나와는 별개의 일이니 아니니,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니,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병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린 얘기하기를 인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는 다름이 아니라 무관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나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작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신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요, 하나님과의 귀한 신앙적 교제요,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신앙의 자세요.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나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베리 마르타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처럼 가난하여 공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세운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나서 그 당시에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던 헨리 포드를 찾아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학교를 세울 돈을 좀 기부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헨리 포드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부석부석 하더니 동전 하나를 이 마르타 베리에게 툭 던지는 겁니다. 25센트. 모멸감 주는 거지요. 모욕적인 거절입니다. 말하다지 하나도 한마디도 안 하고 주머니에서 부석부석 꺼내 25센트 동전 하나 툭 던져주는데 이 베리 여사는 그것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 이 베리 여사는 포드의 집에 나오는 길가에서 씨앗 항보지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빈 공터에, 집의 빈 공터에 심었습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거두기를 몇 해 동안 계속합니다. 몇 해를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수확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베리 여사는 자기의 농사진 귀한 것들을 다 팔아서 거둔 열매를 통하여 건물 하나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구입한 이 베리 여사는 다시금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몇 해 전에 당신이 나에게 주신 동전 하나로 이런 열매들을 와서 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자 포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전 하나로 건물을 사다니. 도무지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농장에 세워진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때 정말로 공터에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공부하는 장면을 본 이 포드는, 이 놀라운 감격을 목도한 포드는 그 자리에서 100만 불을 기뻐.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 신 비전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작은 동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 엘리 딜리몬드가 말하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낸 10분은 여러분의 일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땅의 것들입니까? 저 땅에 떨어져 사라질 물질, 건강, 명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곤고할 때나 감격할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과 불투명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확실성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올해 안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문제가 없어 평안할 때나 문제가 있어 괴로울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시고 올해 안에도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 어떤 나라들과 모이는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마디로 뭘 얘기할까요? 흩어졌던 자들 다 돌아오게 하고 만나게 하고 모아놓고, 다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내 일생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절망과 슬픔, 실패와 좌절, 때로는 기쁨과 감사조차도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돼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착한 하늘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에게 하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선만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현실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멸해와 굴욕,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이 모든 일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 하루아침에 형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전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나의 일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때는 내가 이해 못했는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내가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저 시위대장 안에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 갇혀서 그때는 참으로 내 삶이 곤궁하여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삶을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묻기도 했지만, 지금 와보니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 욥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 우리의 삶의 여정, 여러분 알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이번 한 해도 걸어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할 것이고 다시 주저좀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지친 삶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종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때에 2023년 어떤 일이 있다지라도 우리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할 선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합력할 선이신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손 붙잡고 이번 한 해 걸어 나가야 될 때에 많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 믿음 안에 우리의 걸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며 내딛는 삶 될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2023년 한 해가 마친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이번 한 해도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되짓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번 한 해도 걸어가려고 하오니 주여 도우셔서 주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2023년 첫 일 이 신년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에 2023년 한 해 삼아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 참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